스가랴서 4장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 계속 여름에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4장입니다.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비전이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어릴 때 가졌던 비전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비전은 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방해물이 있죠. 애벌레가 금방 나비가 되지 않죠. 수많은 날들을 땅에 기어다녀야 하고 또 고치에 갇혀서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고치 속에서 밖으로 나올 때 부단한 놀이 끝에 조그만 구멍을 내고 마침내 나비가 되어서 날게 되는 거죠. 중국에 있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리면 5년 동안 싹이 나지 않아요. 물을 줘도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이 나고 쑥 자라더니 약 3달 만에 25m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한 5년 동안 그렇게 물을 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뭐 했나요? 땅 속으로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비전, 가고 있는 그 비전의 길, 그거 포기하고 싶습니까?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 이젠 캄캄해.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럴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배경을 잠깐 보죠. BC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첫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스라서 4장 23절에 보면 이 성전을 짓다가 2년 만에 중단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방해하여 14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다시 이 성전을 세워라, 너희들의 비전, 포기했던 비전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5번째 환상인 것입니다. 이제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는 성전 건축을 하다가 지쳤어요. 지금 14년째 포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잠에 빠진 스가랴를 깨워요. 마치 비전을 버리고 14년 동안 깊은 잠을 자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깊은 잠 속에 있는 스가랴를 깨워서 환상을 보게 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묻자 순금으로 된 등대가 있고 그 등대 위에 7 등잔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2 감람나무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순금 등대와 7 등잔 그리고 2 감람나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순금 등대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7 등잔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그 아주 비슷한 환상이 나와요. 계시록 1장 20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보여지는 환상은 무너진 성전, 짓다가 포기한 그 성전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고 어떻게 성전 짓다가 포기한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계속 말씀을 보지요.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긴 보는데 이 환상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봅니다. 4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또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계시가 오면 이게 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또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스가랴 4장 6절 7절 이 말씀은 암송 구절이에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전 세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날 개인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예배에 대한 열정 사라지고 기도가 시들해지고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 한 번도 보지 않다. 겨우 주일날 교회 한 번 옵니다. 그게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게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주 폭발하고 우울에 빠져 있는 것, 그것도 무너진 성전이에요.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읽을까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진 성과 같다. 자기가 컨트롤되지 않아요. 자기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아요. 그게 성전,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삶에 특별한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그저 억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진 성전이란 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1년 내내 가도 가정 예배 한 번 드리지 않아요. 이 가정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가 싸워요. 가정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죠. 가정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보다도 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넘쳐 흘러요. 그 가정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개인의 성전이 무너지고 가정의 성전이 무너진 자들 회복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합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무너진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갑자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스가랴 3장에 등장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4장에는 스룹바벨, 이 두 명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두 주춧돌, 두 기둥이었어요. 스룹바벨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귀족들, 왕족들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갔죠. 그때 유다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또 자유롭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야긴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바로 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왕족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족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지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총독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는 나중에 자기의 11대 손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스룹바벨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6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개인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됩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딸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내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바꾸려고 하는 자체가 위험한 시도예요. 내가 내 아내를 바꾸려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잡아보겠다니까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바꿀 수 없어요. 나도 나를 바꾸지 못하잖아요. 감히 누구를 바꿀 수 있겠어요? 나도 바꾸지 못하는데.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내 결심이 아니에요. 나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누가 바꿉니까? 내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나 밖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가정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예수님,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죠. 베드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게 본심이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결심해도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여러분 변해요. 우리 결심 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언제 바뀝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자,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노라고 외치는 담대한 영적 거장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며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면 세상의 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암몬 족속들을 다 멸하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악령에 들어 잠도 자지 못하고 우울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최후를 자살로 끝냈습니다. 사울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게 뭐 다윗의 용기라고 많이 얘기들 하지만 용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생 정도 17살 되는 고등학생 정도 되는 이 아이가 2m 70에서 3m 40 정도의 이 억적 거구의 사나이 앞에서 뭐 돌 하나 들고 나타난다는 건 이거는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니까 이 거대한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며 배고픈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죠. 아무리 예수를 믿고 고상한 척하여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면 무디처럼 미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 중에 가장 위대한 목회자 무디처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집니까?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어요. 요즘 여러분 기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주일 날 교회만 올 뿐이지 그냥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 1887년 캐나다의 조나단 고프트라는 목사님이 선교사로 중국에 가게 됩니다. 고프트는 중국 선교사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먼저 중국에 가 있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편지를 합니다. 내가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좀 조언을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 허드슨 테일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드시 발을 대신하여 무릎으로 가시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허드슨 테일러의 발 대신 무릎이라는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OMF 선교단은 알죠? 이 선교단체는 후원을 받지 않아요. 대부분의 선교단체는 다 후원을 받는데 이 OMF는 후원을 받지 않아요. 그 대신 그냥 엎드려 기도해요. 돈 없으면 엎드려 기도해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나타나면 엎드려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감동시켜서 돈이 와요. 그게 OMF의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OMF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발 대신 무릎으로, 조나단 고프트는 이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을 받아 기도하며 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간 곳은 허남성이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곳이죠. 이 허남성의 사람들은 서양인들을 아주 배척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선교에 이 불이 붙게 됩니다. 언제 선교에 불이 붙게 되느냐 하면 바로 오늘 읽었던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 그의 선교에 꽃이 피었어요. 1907년 그가 몇십 년 동안 선교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1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살 때 1년 만에 1908년 1500명이 3500명이 되었습니다. 조나단 고프트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선교에 불이 붙었어요. 고프트 선교사는 48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고프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설교집을 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설교를 정리하였어요. 그래, 아버지의 설교를 다 정리한 다음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같이 의논하는데 그들이 다 한 목소리로 나의 영으로 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설교는 늘 하나님의 영으로 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목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조나단 고프트 때문에 선교사님들 사이에 유명한 말이 두 개 생겼어요. 하나는 발 대신 무릎으로, 또 하나는 나의 영으로. 이 말은 선교사들에게만 유익한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전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성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위해 비난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한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회복은 말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기도할 때 회복이 됩니다. 다시 스가랴 4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오늘 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큰 산을 평지로 만듭니다.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이 뭐예요? 그냥 작은 산이 아니에요. 아주 큰 산이에요. 왜 이렇게 큰 산이라고 기록합니까? 첫 번째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명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성전 건축 그만하라! 이렇게 금지 명령 내렸어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 성전을 짓다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란입니까?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느냐.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아무런 돈도 없고 보석도 없고 금은보화 없었어요. 또 상황이 좋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 지금 페르시아 왕이 금지했잖아. 맞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또다시 성전을 짓다가 다시 포로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일 하잖아요. 성전 짓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큰 산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산이 나타나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다 평지로 깎아 놓으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오죠. 나오자마자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죠. 그 홍해 앞으로 끌고 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글로 데려갔어요. 아니, 좋은 길로 데려가지 왜 홍해 앞으로 데려갔습니까? 왜 앞에 홍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대권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앞에 거대한 견고한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큰 견고한 적군이 있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큰 산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산이 나타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인생, 예수 믿음의 인생이 술술술술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펑 나타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든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이 쉽게 풀리지 않음을 느낍니다. 시때때로 장애물을 만납니다. 시련과 역경의 큰 산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휘필드, D.L. 무디, 조지 뮬러,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령 충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큰 산이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큰 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거, 이게 문제예요. 더 예수를 믿지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예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예수를 믿어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큰 산 나타나지요. 큰 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됩니다. 질병이 큰 산입니까? 저는 어떤 질병이라도 성령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예배 중에 30년 된 허리병이 설교를 듣는 중에 치유되어서 회사에서 아예 그냥 예수님 전하는 전도사로 변해버렸다고 간증했어요. 박 목사님이라는 분은 신장 결석 수술을 하루 앞두고 집회 참석했는데 그 신장 결석이 치유돼 버렸어요. 50대 한 자매님은 임파선이 치유됐고 한 자매님은 성령 세례를 받고 1시간 동안 웃음이 나오더니 그냥 우울이 사라져버렸어요. 큰 기쁨이 생겼다고 간증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성령에 대해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실력자입니다. 여러분 돈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성령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베트남 안 선교사님은 뉴저지 찬양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선교사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선교사로 중국 선교사로 떠나려고 마지막 건강 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검진에서
가남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교회 당회에서는 중국 선교는 무리라고 중국으로 가는 것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가버렸어요. 안 장로님이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간에 혈관이 터졌어요. 그래서 급히 한국으로 후송되어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나를 기도원으로 데려다오. 자녀들이 아버지 위험해요. 이미 위험해. 나는 기도하다가 죽을 거야. 그래 기도원은 아버지가 자꾸 고집을 피우니 할 수 없이 기도원으로 모셔갔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허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미국이죠.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미러클 미러클 미러클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구약 성경에만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만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 장로님은 지금 베트남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10년도 넘어요. 아직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큰 산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질병이 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산이라도 성령 하나님은 평지를 만드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면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바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40년을 지내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정말 걱정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가 정말 걱정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설교한 것이 신명기예요. 되풀이 신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다 얘기했던 내용을 신명기에 다시 얘기해요. 그때 이 모세의 그 외침이 있어요. 어떤 외침입니까? 신명기 8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집에 소와 양이 번성합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은금이 많아졌습니까? 은행 창고에 돈이 많아졌어요? 주식이 좀 올랐어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면 저절로 생기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교만하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교만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교만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요. 이렇게 콕 꼬집어줘야 조금 이해가 될 듯 말 듯해요. 그래도 나 겸손한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자체가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배우지 않아도 되지만 겸손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낮아지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잘 안 되나 보죠?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잘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될 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큰 산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찾으면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 자, 여기에 스룹바벨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탁 넣어서 크게 한번 외칩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기몬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또 안 따라하는 사람 있죠?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기몬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 믿으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자 아닥사스다 왕이 금지한 성전 건축을 그 다음 왕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합니다. 그것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시여,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 그들의 힘을 결집한다면 왕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왕 선왕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나 그를 읽어보다가 고레스 왕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에스라 6장 3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라. 비용은 왕의 창고에서 내어주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마라.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소와 양과 기름 포도주를 주어라.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을 무너뜨리고 죽이도록 하라. 이런 앞에 왕의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걸 읽고 우리의 앞에 왕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뭐 성전 짓는 걸 그만두게 하라고? 아니야, 성전 짓게 해!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방해자의 고발이 도리어 도움이 되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장애물이 디딤돌로 바뀝니다. 여러분, 큰 산 만났다고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큰 산 나타났을 때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발부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방해자가 돕는 자로 바뀝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개입하셔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모르면 큰 산이 나타나면 그저 좌절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큰 산 나타나면 그저 절망하는 거예요. 큰 산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붙잡으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크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비전과 연약한 사이에 이 갭이 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알고 절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 않는 도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과분한 만남이 나타날 것입니다. 과분한 은총이 부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시작한 일을 마치게 합니다. 스룹바벨은 스가랴가 본 환상을 들어요. 그리고 그 환상 듣고 지금 14년 동안 중단했던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초를 쌓고 다림줄을 들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계속 말씀을 보죠. 스가랴 4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은 성령께서 끝까지 마치도록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비전 가졌어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돕는 자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환상이 몇 번째라고 했죠? 제가 5번째.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한 지 14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8번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5번째 환상이에요.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나요? 그럼 해야지. 2번 보여줘. 또 3번 보여줘. 4번 보여줘. 오늘 또 5번째 보여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자꾸만 움츠러들어요.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그냥 하던 일을 스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여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찾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최고의 적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때문에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 쉽게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평범 속에 숨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불신자처럼 살지 마세요. 불신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불신자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큰 것 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것 시도하십시오. 선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리라. 스가랴는 중단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손에 다림줄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큰 산이 나타나서 포기했습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적이 아닙니다. 실패는 겸손하게 만듭니다. 실패는 성령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성공의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다시 기회를 만드십시오. 지금 오늘 행동하십시오. 지금 오늘 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비전을 향해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비전이 작아도 됩니다. 초라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옛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한다면 너무 작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웅장하고 거대하고 검은 보화가 가득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7년 동안 20만 명이 매년 모든 재산과 힘을 다 동원해서 지었어요. 그러나 스룹바벨의 성전은 포로로 돌아온 겨우 5만 명의 사람들이 지은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성전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은 일이라도 미미한 일이라도 행동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게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성전 짓는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구약 선지자들의 외친 메시지는 다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짓기 위해 다림줄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였어요. 여러분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가족만을 위해 사는 이 개인주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우리 가정을 넘어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한 발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내어놓는 작은 재물, 작은 시간, 작은 섬김 미미하여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은 죽는 순간 다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물 한 컵이라도 내놓은 것은 천국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크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비전을 향해 작은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시도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그냥 되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작은 복음을 위한 투자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어 버립니다. 에스라스를 보면 이 성전 짓기는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 짓기를 시작하여 4년 만에 다리오 왕 BC 6년, BC 526년 3월에 모두 마쳐집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게 되죠. 모든 백성들이 몰려와서 감동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마지막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 은총이라고 외쳤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 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은총, 은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 내 인생은 참 허무한 인생이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죠.